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아스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아스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게 하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과 우리 모든 경건함과 그리고 단정함과 그리고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배로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나의 아들로 부르는 디모데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과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한다. 그 부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 간구와 기도, 중보, 도구죠. 그리고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경건함과 그리고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바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만 우리의 경건
그리고 우리의 단정, 우리의 고요, 우리의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익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22대 총선의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늘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그런 리더를 뽑아야 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부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많이 핍박과 외면을 당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코로나를 겹쳐서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이 교회를 흔들어 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다. 이거는 너희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할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경건함이, 그 안에서 우리의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우리의 안보 환경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의 상황과 그리고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으면서도 안보의 현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 경제하지만 실은 여러분 안보가 없다면 이 땅에 여러분 미사일 몇 방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경제는 미래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안고 있는 정말 러시아, 냉각되어 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끓는 가마를 오문전이 우리는 성경대로 북쪽의 끓는 가마를 끌어안고 있는 이 나라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는,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쓰라린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그것도 100년도 지나지 않는 7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민족에 얼마나 공산주의가 잔인하고 무섭고 전쟁이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은 거예요. 그래도 이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북한이 뭐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여러분 늘 뭐라고 하면 친북 종북 놀이냐라고 하는 엉뚱한 말로 자신들을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걱정스러울 게 거지없습니다. 연일 장례가 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삼성병원에 발인 예배를 또 출발을 해야만 되는데, 연인 장례가 납니다만은 그들이 다 6.25 전쟁을 몸으로 겪었던 여러분 우리 믿음에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우리 또한 무엇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벌써 2012년부터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믿는 새벽의 기도,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면 수목교회 우리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종종 저를 만나서도 하고, 또 여러분 여기에 글에도 많이 적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살린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6.25 전쟁에서 이겨낸 것도, 오늘의 경제도 안보도 지켜낸 것도
정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것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만큼 애국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잘 독려해서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이 지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한순간도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서울 도성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수백 명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 임금, 대통령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경건함과 고요함과 평안함 이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함께 중보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부목사님들 저뿐 아니라 사역에도 너무너무 바쁘고요. 또 내일은 새벽까지 수속 작은 나라 들어가서 한 300주 넘는 자작나무를 마지막 심고 와야 되는데 여러 사역들도 너무 많고 또 그 가운데 장례가 오늘 어젯밤까지 4건이 연속적으로 장례가 나서 목사님들이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목양사역자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 사역을 지금 받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성경을 2장을 봤습니다. 이제 내일 3장을 이제 내일은 볼 텐데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원칙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는 2,3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하는 원칙은 족보, 지금처럼 족보를 빼내놓고는 원칙은 딱 하나, 믿음 순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철저하게 믿음 순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아무리 어설퍼도 베드로가 12제자 중 이름에 2번째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유다가 꼴찌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없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어떨 때는 처음에는 13장까지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넘어가면 14장부터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믿음도 서로 처음에는 남편의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내의 믿음이 더 허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데마와 의사 누가의 이름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데마가 어떻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갔는가. 처음에는 데마의 이름이 누가보다 앞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누가의 이름이 데마보다 앞에 나오므로 드디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성경은 명백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원칙은 여러분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위치가 뭔가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믿음의 순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외가 뭐냐면 족보예요. 지금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족보를 얘기할 때는 믿음 순이 아니라 그야말로 족보니까 여러분 족보 순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 안에도 또 특별한 3가지의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오늘 2장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원칙의 1번은 하나님의 선택적 족보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1번, 2번, 3번은 나중에 5장으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지파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나의 규, 유다는 나의 규, 유다는 나의 홀이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아예 유다는 내가 내 손에 들어있는 왕의 홀, 왕의 규,
지휘관의 지휘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유다를 귀히 여기죠. 이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의 가문 헤스론 갈렙으로 내려오는 유다의 가문과 다윗까지 설명했다가 또다시 유다의 가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다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치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은 그 유다의 족보가 끝내는 다윗을 지난 메시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서 두 번째 이 기록의 원칙을 바라보면 여러분 은혜적 선택이다. 은혜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의 가문을 바라볼 때 다윗을 바라볼 때 정말 부끄럽게 거지없고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도 교회를 옮기는 거는 당연히 그렇지만 아예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났는데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온 이 유다를 하나님은 눈여겨본 거예요. 엘과 오난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해서 죽였는데도 그리고 다말과의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는 중재자, 미디에이터의 유다를 바라보시고 두 번째는 이 유다가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교회 옮겨야 되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난 도저히 민망해서 못 살겠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은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너 중심이 흔들리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나를 바라보고 그래 주님 저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면 벌써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이 엄청난 창피,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죄, 허물 이 가운데도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이 못다한 그 잘못된 것을 이제는 제대로 내가 애비가 살아줘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며느리의 관계 속에 그리 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죄의 아픔을 흔적을 안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관계도 중재자가 되어주고 어떤 관계도 화평하는 자가 되어주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 유다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복이 없어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돼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붙잡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러워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피곤하거나 낙심치 아니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거역한 일, 예수님을 대적한 일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를 어제 말씀드린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7절이죠.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아갈이 나와요. 이 아갈은 아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갈미의 손자예요. 여러분 이 갈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 성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만 이 아간이 여기 성경에도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신할산 외투 한 벌, 옷 한 벌과 200세겔 중에 은덩어리 50세겔 중에 금덩어리를 장막 속에 숨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민족의 첫 전쟁, 여리고의 여러분 전쟁의 그 첫 번째 전쟁의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와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유명한 명문, 명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이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의 실패를 경험하게 한 사람, 그리고 이 죄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도 그 지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한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간사하고 휘청거려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족보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너의 너됨, 너의 세움, 너의 삶은 나의 은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유다를 선택했고, 그럼에도 내가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야. 이거는 전적 나의 은혜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내려가 보면 또 이런 일이 또 나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누구를 통해서 오벳을 낳죠? 아시겠지만 누구?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거든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가문에, 이 보아스의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 위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들어왔어요. 늘 성경에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좀 지나칠 정도예요. 그냥 라합 그러면 되는데 꼭 거기다 한마디를 전직 직업을 붙여요.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끝없이 깨웁니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너를 긍휼히 해줬지만 또다시 그 죄가 창세기 4장에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똑같은 죄가 너를 엎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똑같이 그 죄에 내 자신을 내주지 마라.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앞에 지금 뭐 그 사람인가요? 영원히 역사 이후로 기생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역사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유다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엎드려 있는 죄를 매 순간순간 과거의 나의 허물을 생각하며 오늘의 그 죄를 극복하는 담력을 그리고 지혜를 가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도 여러분 라합과 룻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은혜로 사용했다, 은혜의 방법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여러분, 또 하나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 다윗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사무엘상은 8명, 이새의 아들 8명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는 7명이라고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봐요. 이 다윗은 아시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요. 그에게는 처절한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를 통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회복해가는 이 다윗의 몸부림을 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도 사람을 죽였고 그것도 부활을, 그리고 남의 아내를 여러분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자녀를 낳는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붙잡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될 때만 해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죽이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남도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뭘 했는가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정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무엘한가요? 거기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반란을 와서 욕을 하고 대지합니다. 이 비루한 놈아 꺼져라. 왕이 그래도 명색이 지금 도망을 가더라도 왕인데,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와의 관계 속에서 앙숙도 있고, 그러니까 왕을 저주해요. 아비새가 하다못해서 왕이에요. 한 칼에 저놈을 죽입시다.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자기에게, 왕에게 비루한 놈, 여러분 꺼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내가 일을 당하는데 왜 저 시므이를 내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더 엄청난 일이 나타나죠. 뭔가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 황궁을 합니다. 황궁을 하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아이고 내가 그때 왕 도망갈 때 내가 잘못했다고 삭삭 빌고 해요. 그럴 때 아비새가 또 왕이에요. 이제는 저놈을 없애야 됩니다. 왕권을 위해서도 없애야 됩니다. 질서를 위해서 없애야 됩니다. 놔둬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 죄는 저놈이 내게 한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고, 저놈은 입으로 범죄했지만 나는 몸으로 삶으로 다 범죄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때에 저를 죽이는다고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은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믿음이 휘청거리고, 여러분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아는 은혜자, 왜 다윗인가? 왜 유다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이들은 철저하게 저가 큽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모래를 집어넣어도,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입으로 저주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일들,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긍휼의 팔로 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전혀 죄 없다, 모든 걸 도말한 자처럼 새롭게 우리를 유다처럼 다윗처럼 존귀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은 선택적 여러분 기록이다, 족보다. 두 번째는 은혜적 족보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적 족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자녀는, 야곱의 자녀는 13명이에요. 여러분 13명인데 12지파와 디나가 있거든요. 야곱은 그 일부 다처제. 여러분 여기 보면 미안하지만 갈렙도 여두엘도 일부 다처제예요. 부끄럽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써요. 긍휼과 은혜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기록의 역사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쭉 읽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13명, 11명을 낳았어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소명적 족보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난 주 월요일 날 제가 당진 동일교회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한 교회만 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오랫동안 하고 모리아 올해도 여기에 어떻게 다음 세대 출산과
돌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넣을까? 이건 벌써 아마 목사님들하고 수십 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예수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면 아예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누구부터 이름을 다 적었어요.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소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해서 한 명밖에 안 놓고, 아예 한 명도 안 놓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 다른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애 놓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피난 가는데도 우리를 낳았어. 여러분, 일회용 기저귀가 없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냐면 돌봐주는 것이 없는데도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진짜 이 결혼관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을 낳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산해서 내 생활에, 물론 생활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뭐 하나 길러면 몇 억 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길러요. 굶어 죽지 않게 해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내가 좀 더 애들보다 잘 키우고 좀 더 내가 돈을 재서 집을 살려고 하니까 애 놓는 일이 겁나는 거지. 지금 먹고 사는 걱정에서, 먹고 사는 거 먹을 거 없어서 없어서 못 놓겠다는 사람 없거든요. 문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절에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교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번에도 당진 교회를 가서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너무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모리아홀, 이건 단순한 건물 하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 이 출산 대책과 돌봄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일들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설계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순종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 목사님, 성령 목사님은 한 달에 두세 번은 결혼과 출산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 놓으면 안 되고, 얘기해야 돼. 부흥회 할 때도, 이번 부흥회도 이걸 꼭 얘기해야 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갈렙은 11명을 낳았어요. 야곱은 13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낳다 보니까 그 갈렙의 아들이 누구죠? 훌이에요.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 놀라요. 그 손자가 누구냐면 부사렐이에요. 부사렐은 성전의 기구를 만든 건축자예요. 하나님이 갈렙의 가문에 이런 많은 인을 낳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손을, 기도의 손을 들어준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건축의 전공이 있어서 교회를 짓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에, 이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기도하고, 어디든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청년들 수백 명 많은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제대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주의 백성 삼으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 임금들과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경건함과 고요와 평안과 단정함 중에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강구하라 라고 한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 총선 하나님, 이 국민들의 마음을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적 족보,
그리고 은혜적 족보, 그리고 소명적 족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주며 주님의 문화 명령을 순종하고 이 땅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 이 나라 주의 그 삼으소서. 제사장 나라 삼으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경건함과 고요함과 단장감과 평안한 중에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나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끓는 가마의 북쪽의 위협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마스와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의 대만과 중국의 갈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안보와 다음 세대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에게 문제,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휘들을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애국자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귀한 하나님, 이 구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적,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 소명적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손